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일인데 왜 이렇게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일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들은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 계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만약에 그분이 죽음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무덤 가운데 계시고 그 상태로 남아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슬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들조차도 그 일에 대해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과 승리가 결론으로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어려운 일들 많이 겪죠. 눈물 흘릴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늘 그 승리를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난 인생이다. 하나님의 날 붙들고 이미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세세한 묘사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유다의 배반, 뭐 제자들이 도망하는 거, 뭐 빌라도가 그 결정을 회피하는 일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일들, 때로는 오늘 33절 뒤에서 보시지만 아니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있는데 군병들은 지금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제비뽑기하고 앉았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무정합니다. 아니 집안에 개 하나 이렇게 아파도 이렇게 사람 마음이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는데 그 밑에서 제비 뽑고 앉았습니다. 옷 이거 누가 가지냐 그거 하고 앉았습니다. 무정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이고 이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났었던 이 상황들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혔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뜹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소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오신 걸 보고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널 지금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거 보니 너 하나님 아들 아는 모양이다. 너 거기서 좀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를 좀 구원해 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깝깝할 때 있잖아요. 아니 당신 예수님 믿는다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근데 왜 당신 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속을 싹싹 긁어놓으면 열나지요. 막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막 기도 응답 확 주셔가지고 증거를 보여주시면 속이 시원할 텐데, 아니 그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슬금슬금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약 올리면 이게 참 답답하죠.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 이렇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 예수님도 속으로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탁 내려오셔가지고 한번 샥 휘집어 놓으시고, 그리고 야
내가 못하는 줄 알아? 그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딱 죽어주시면 증거도 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구원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 증거도 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너희들 나 함부로 대하지 마. 내가 못해서 그러는 줄 알아?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면 하나님 되심도 증거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구원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려와요. 십자가 달렸다가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해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도 주목할 것은 두 사람의 강도가 모두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두 강도도 강도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흉악범이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 다 억울한 거예요. 두 사람 다 억울해요. 세상을 향한 분노가 있어요.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세상을 향한 분노가 있었어요. 세상을 향해 분노하다 보니까 누구에게도 분노했게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지, 나의 인생을 향하여 또 민족을 향하여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지 화났을 거예요. 그냥 세상을 향한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왜 날씨가 이 모양이야 그러시죠? 근데 그 날씨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랬다고요. 그걸 지금 누구한테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말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께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세상을 향한 분노를 예수님께 쏟아붓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하더라.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셨습니다. 보셨죠? 갑자기 한 사람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뀐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향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 함께 못 박혔었는데 그게 기회가 돼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희롱하고 조롱했어요.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이 바뀝니다. 39절에 보시면, 본문 39절에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한쪽 편 강도가 막 예수님께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함께 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확 입장을 바꿔서 4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갑자기 이 사람 눈이 열린 거예요. 뭐가 확 깨달아진 거예요. 이 사람과 우리가 뭔가 다르구나.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여전히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그리고 로마 군병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희롱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순간 이 한 사람이 깨닫고 돌이켜서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구원의 선포와 은총을 그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지금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요. 선한 일이라고는 조금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밖에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고백, 예수님 앞에 그 갑자기 깨달아진 그 눈과 귀를 열어 예수님께 고백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걸 제가 믿습니다.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마음 모두에게 있으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한 그 권사님을, 나이 젊으신 권사님이십니다. 집사님 올해 아마 권사 직임을 받으신 분이신데 이제 그분하고 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게 됐는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의사십니다. 인텔리시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죠. 사남매였는데 누나랑 같이 방 쓰고 있었는데 밤에 이렇게 자다가 보면 쿵쿵쿵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어난다. 그 쿵쿵 소리가 왜 날게요? 저쪽 방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시는 소리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힘이 세니까 엄마 머리채를 붙들고 벽에다가 콱콱 찍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늘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어머니가요, 이 딸을 돌아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 다 큰 딸이 저녁 늦게 들어오면 물어봐야잖아요. 어디 갔다 왔니? 뭐 하다 왔니? 요즘 공부는 잘하니? 물어봐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너 공부 잘하니? 공부 잘하니? 뭐 물어본 적이 늦게 들어가도 어디서 뭐 하고 왔냐고 물어보지를 않으셨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이 학교 끝나면 다 집에 가는 게 기다리잖아요. 와 이러는데 본인만 집에 갈 게 걱정이더라고요.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와 집 사이에 교회가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본당을 안 잠가 놓는 교회였대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그 본당, 그 불 꺼져 있는 어두컴컴한 본당 뒤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갈 데가 없어서.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두세 시간을 교회 그 어두컴컴한 그곳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고등학교가 카톨릭 계열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배너라는 그 영화를 틀어줬대요. 배너라는 영화를 한참 보고 있다가 그 배너 끝자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주인공이 옆에 한 노인분에게 저분이 왜 저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한 노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셨죠.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는데요. 갑자기 이분 뒤에 이 마음의 심령에 두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사가 자기 영혼에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죠. 이 소리가 막 크게 울리고 또 한쪽편에서는 막 박수를 치면서 맞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요. 영화를 보다가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고 그 속에서 맞다 예수님이 내 죄 위해 죽으셨다. 내 죄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뭐 하다가요? 영화 보다 말입니다. 그 영화 수백 명이 봤을 거예요. 그 고등학생들 수백 명이 봤을 텐데 그 중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만나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자기 안 만나 주셨으면 자기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 그게 아마 우울증이었나 싶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집에 가기 싫었어요. 여전히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할게요? 그러면서 그냥 중얼중얼 대기 시작했던 거예요. 중얼. 그리고 주일이 됐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누구도 교회 오라는 소리 안 했어요. 교회도 가기 싫어. 그런데 속에서 자꾸 교회 가자 자꾸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 소리에 끌려가지고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그제서야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설교가 도무지 안 들어오더래요. 한 1년을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한 단어 들리기 시작하더니 설교가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이제 우리 중학생 친구들 앉아있는데 설교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한테 어려운 시간이 안 됐으면 좋겠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그 수백 명이 함께 그 영화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르죠. 또 그분의 간증이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그 영화 가운데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한 사람 돌이켜 깨달아 그리스도를 은혜로 만난 것이죠. 적어도 여기 앉아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신 분들이지요. 할렐루야. 그 귀를, 그 눈이 열려진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아무나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이 두 강도가 함께 욕하다가 갑작스럽게 자기의 입장을 바꾸어 예수님을 변호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욕했어요. 조롱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죽어가고 계시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욕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군가 나를 그렇게 거부한다면 내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예요? 나도 화가 나잖아요. 나도 미워지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항도편 있는 강도의 귓전에 들려지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 예수님 무슨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한쪽편 깨달아 돌이킨 이 강도에게 예수님이 어떤 요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줄 발견하게 했냐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용서의 선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에 바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용서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서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자기도 그렇게 동참해서 욕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묵상해야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조차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은 죄악이 많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일일이 여쭤봐야 되는데 어떤 죄를 지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용서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두 흉악자가 십자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 형틀은요 시위용이었어요. 로마가 자신의 정부에게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다 그리고 시위용으로 매달아 놓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표현했지만 어쩌면 당시에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유대의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사람들일 거예요.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밀란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당시 피지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지배 민족이었던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 물건 빼앗아서 잡혀온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의 정의와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던 사람들이 그러니 억울하겠죠.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민족을 위해 살았고 나는 선한 일을 위해 살았고 나는 정의를 위해 살았던 건데 내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옳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아프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의 용서 앞에 섰어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당한 일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합당한 보응일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분 앞에 마음의 무릎을 조아려 엎드려 예수님께 용서를 구한 거죠. 주님, 제가 전에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저는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용서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흉악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의 용서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용서치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회복시키지 못할 영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시지요? 그 사랑을 받으셨지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랑을 받고 그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어떻게 사는 게 맞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무엇을 통해 발견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이신 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셔서 여기서 예배 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바깥에 나가시면 여기 그리스도인 하고 뭐 붙이고 사십니까? 여기 그리스도인, 물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차에다가 물고기 큼지막한 거 뒤에다 붙이고 다니면 그리스도인인 줄 알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메고 있다고 찬송가 들고 다니고 있다고 뒤에 이거 붙어 있다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던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어떡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과 용서 때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 용서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는 길도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인정해 주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당연하게 나타나는 표징이 뭐예요? 사랑과 용서여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믿는 표시가 났다고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서 사라져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믿음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열심히 있는 믿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열심히 있는 믿음이 뭘로 나타났냐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단들이 열심을 냈어요. 신천지가 열심히 믿었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이단들이 믿음을 열심히 냈더니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여기 JMS라고 이단 아시나요? 정명석이라고 지금 대전교도소에 10년형 받고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단체가 활동 중이에요. 지금도
지난 주간에 제 전화 한 통화 받았습니다. 통화했어요. 믿지 않는 분인데 한 분 소개받아서 저랑 통화를 하게. 딸이 JMS 다니다가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된대요. 이단 믿고 열심을 냈더니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이 나타나고 가정이 파괴가 나타나고 그런 안일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열심을 품으면 그게 뭘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게 진리를 믿는 믿음의 열심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믿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분이 용서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죠?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네, 그렇게 용서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권사님 얘기 한 번 좀 더 하고요. 가정이 이렇게 불안했잖아요. 그랬더니 자녀들과 부모님 사이가 어떻겠어요? 안 좋았죠. 거기다가 네 형제였는데요. 두 분 다 그 두 아들이 의사가 됐어요. 두 아들이 의사가 됐는데 재산 문제가 걸리면 무서워지더라고요. 첫째 아들 그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압력이 가해지더니 둘째 아들을 병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자, 그러니 두 형제가 보고 살았을까요? 안 보고 살았을까요? 안 보고 살았죠. 자매도 여자 자매들하고도 첫째 이 형님하고는 연락을 거의 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병원에 찾아가서 아버님과 대화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기운이 다 빠지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고개만 끄덕끄덕 있어요. 기도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께 뭐 자녀들 좀 몇 명 있을 때 아버님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요. 회개할 거 생각나시면 회개하시고요. 가족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나누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근데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 어머님께서 형제들을 호출하신 거예요. 임종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연락하고 살았다고요? 안 하고 살았다고요? 안 하고 살았어요. 아버지하고도 큰형님하고 아버지하고는 같은 병원에 있으면서도 안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인도하에 아버님 마지막 세상 떠나신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해서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거기 역사하시고, 제가 안 했는데요, 이 네 분이요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세요. 교회 가면 열심을 품는 분들이에요. 이 큰아들이요 교회 가서 장로 후보로 올라가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이셨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히 있는 역사를 이루면서도 가족 간의 형제들끼리 틀어져서 연락도 하지 않고 그러고 인생을 살고 있어요. 네 분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네 분 다 교회에서는 한 가닥씩 하는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랑이 안 됐어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고 주변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아버님 돌아가신다고 모여가지고는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거기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서 형제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요, 서로 용서하고요, 부둥 안고 엉엉 울면서 화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님 찬양하시는 중에 아버님 그거 다 보셨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얼굴에 미소가 낀 얼굴로 하나님께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도요 말입니다, 제대로 열매가 맺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던 영혼들이지만 사랑할 수 없었어요. 용서할 수 없었어요. 형제 자매들끼리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열매가 되더라고요. 그간에 그렇게 매여서 상처되고 아팠던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용서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제가 이상하죠. 교회 집마다 가정마다 이 매여 있는 것들이 꼭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목사가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성경 공부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렵고 버거운 일인지 말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서고 싶은 것은 한쪽편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본 그 일은 사랑과 용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우리 빛나는 교회는 12주년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와서 사역을 시작한 게 이번 주가 딱 1년째 되는 해입니다. 교회를 향한 소망과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단 한 가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빛나는 교회가, 이 땅에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난 예수님 믿고 있지만 주님 아직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잊어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